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19년도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내년을 맞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여러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영광, 과거에 풍요로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러면서 과거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은 늘 현세입니다.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미래가 복될 것이며 나는 언젠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은 과거 지향주의적 생각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현재를 방황한다거나 너무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 속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잊어야 할 과거가 현재에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 하나씩 정리정돈하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는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지난날의 잘못은 회개한 후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지난날의 잘못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저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처분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잊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죄악된 생활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리라고 그랬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행하셨던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과거의 선행, 그리고 과거의 성공, 또한 교회 봉사생활, 헌금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속히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과거의 선행들을 다 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선행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선행은 행함과 동시에 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잊어버려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의 선행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치유받은 상처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감사하며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상처는 엄청나게 큰 상처였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남과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일을 자행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누구에겐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나의 적대적인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러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원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이, 내가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늘 나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 그 상처가 더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내 집안에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이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을 마음에 안고만 살아가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지만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이 상처를 훌훌 빨리 치유받고 털어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 오늘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심을 받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함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만 머리에 떠오르고 기분 나빴던 일들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실수와 실패했던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한때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또 인생에 실패가 있었지만
모두 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역을 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개종한 이후에 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의 본산지는 아테네입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쟁쟁한 인물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기 전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는 유식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여기는 식자층들만 모여 있으니 내가 설교를 고상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아테네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는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도 기대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설교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그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다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언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실수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옷깃을 여미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들에 대하여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을 가진 인생은 물질을 배제하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섰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친한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도장 한번 꾹 눌러주고 보증을 섰다가 여러분, 그 채주가 그걸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눈물을 머금고 빚을 다 갚아줘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더 아픈 것은 정작 채주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웃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빚을 계속 갚고 있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채주가 고마운 마음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질 듯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잊어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데 주식에 투자했다가 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들 사업에 투자하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손실 입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자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손실을 입었다면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빨리 잊어버리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동산이나 부동산을 정말 비싼 값에 최고치가 올랐을 때 그것을 구매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의 삶이 어려워서 이걸 처분하려고 보니까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매물을 내놓아야 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절반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떡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돌고 돌다가 내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다가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 때문에 당하는 시험, 이거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몇 년씩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직은 정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죄자로 지목을 받은 그 한 장애인 형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고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지금 진실이 파헤쳐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분은 다행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억울함이 풀려지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남에게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잊어버려야지. 여기에 깊이 골몰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 상처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에겐가 배신당했던 것들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배신당함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로하고 떠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사람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배신자가 있습니다. 내 식탁 앞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자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고 내가 잘 모르던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상처가 더 적을 터인데,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게 배신을 하고 뒤돌아섰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래서 잊어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자다가도 한숨을 푹푹 쉬지 않습니까? 밤잠을 설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신 공격당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까닭없이 우리에게 인신 공격을 해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지도 아니한 채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숴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명도 해보고 막아도 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써보지만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신공격을 할 때 좋은 말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악담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주 못된 인생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도 그런 인생이 꿈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밥을 먹다가도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이제 이별했던 것들도 힘드시지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함께 살다가 여느 때가 되면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별을 통하여 아주 떠나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 마음속에 간직하면요, 항상 얼굴은 어두워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부정적인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독감으로 아직도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습니다. 예배 후에 또 병원에 갈 것입니다. 링거를 계속 맞으면서 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갱년기가 온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서운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둘씩 내 안에서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갱년기 같으니까. 자, 제가 몇 가지를 침상에서 썼어요. 우리 주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제가 목회를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해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툭툭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목사니까 너 이런 건 마땅히 다 경험하는 거야. 통과 의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목사가 목회하다가 서운한 이야기. 성도의 애경사를 가족사보다 더 챙겨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서운해요. 아멘은 안 해도 돼요. 네, 좀 서운했던 거, 내가 잠깐 내 감정이 다운되었을 때 지금 그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직분자 선거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내가 보증서겠다고 말하면서 직분자로 세워주었더니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좋지 않게 달라져 버린 사람들 서운했어요. 또 교회와 주의 종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제 안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었는데 교인끼리 서로 서운한 일이 생겨가지고 슬쩍 떠나 보이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또
떠오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보다는 친구를 따라 행동하며 떠나갈 때 마음에 피해감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뭐 맺은 거 없어요.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요, 그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미워도 나는 안 밉다며. 그런데 결국은 설교하는 목사보다 친구 따라 떠나가면 그래, 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흉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속에 서운해요. 말만 잘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에게 서운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늘 말하지만 의리라도 있어야 하고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을 남겨요. 또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나는 설교의 은사가 없는가, 이렇게도 설교를 못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울증이, 그런 감정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세요. 지금 다 치유받았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감기 떨어질 텐데 고마워요. 또 아주 인생이 힘든 사람들 상담을 해서 치유해 주었더니 목사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안 보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상담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 때야 자기 남편 얘기, 가정 얘기 다 했는데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은근히 부끄럽거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 만날 나한테 와서 자기만 상처받았다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이 주더구만. 헌금 설교에 시험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 그래서 제가 1년 설교 목록표를 찾아봤어요. 내가 헌금 강조하는 설교 했던가? 없어요. 없는 건 잘한 게 아니요, 헌금에 대하여 설교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자리 이동하라고 했다고 삐진 사람도 있어. 내 자리 내가 앉았는데 왜 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나를 미는 거야, 이래가지고 시험 든 어떤 분도 계시대. 또 어떤 분은 떠드는 자기 아이 단속했다고 시험 들어. 천재들은 원래 떠든다고 그러면서 애들을 너무 단속하면 기죽는다고 놔두지 왜 교회에 오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15년 전에 교회 떠난 사람 아직도 안 와요. 설교가 은혜가 없고 설교 시간에 자기 쳤다고 삐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권투 선수인가요? 목사가 자기 인사 안 받고 무시했다는 사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어찌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기는 무시하고 수준 있는 사람과만 친하다고 토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집에도 신방도 안 가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를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시험 든 사람. 최근에는 목사도 암에 걸리냐면서 말하는 사람. 목사의 부정적인 소문을 그대로 확인도 않고 믿고 시험 든 사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서운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 저는 주의 은혜로 잊어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저는 새로운 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내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는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잊어야 할 것들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놓고, 그리고 좋지 않았던 지난날에 어두웠던 부정적인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뒤로 하고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믿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는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워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각하던 사람이 예배 전에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요. 뒤에 앉았던 사람이 앞자리에 앉고, 기둥 뒤를 좋아하던 사람이 강단이 보이는 곳에 앉고, 졸던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서 앉아 있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도 못 하던 사람이 큰 소리로 아멘을 시작하고, 할렐루야. 내게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헌금 봉투 꼬지암을 피해 다니던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언젠가 서서 헌금 봉투를 요리조리 찾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 일을 멀리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열심히 헌신하고, 술과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이 끊어버리고, 고집센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온갖 못난 부리던 사람이 내면을 단정하게 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알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저는 오늘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과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